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인사하는 마음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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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사야 3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 날을 감사하셔야 되겠죠. 온전치 못했고 부족했고 할지라도 또 오늘이 최고의 날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또 2025년도 살아내고 갈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이날은 마지막 주일 예배 때는 그래도 올해는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 그동안 참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이루지 않았던 거, 또 기도 부족했던 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도 되고, 몸에 체온도 맞지가 않고, 몸에서 또 문제가 좀 이상이 좀 생기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지금 세워놓으신 시간 되니까 그래도 정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더 많이 2025년에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늘 돌아봐요. 그죠? 돌아보지 않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어 라든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건 생각을 못했을까 라든지 안타깝고 새해부터는 내가 정말 결단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계획도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연말이 되면 여전히 똑같이 또 부족했어 이런 생각을 해요. 부족했고 이랬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만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깨닫게 해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우리를 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또 우리 친지 옆에 동료들 또 항상 내가 어렵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누구나 있죠.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동안 나를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누구나 부모님은 다 계세요. 근데 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은혜는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요즘에 정치 경제 여러 면이 참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해외에 그 많은 나라들 약소국가들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 비하면 또 우린 또 얼마나 그나마라도 감사한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배골치 않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또한 주시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조국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아름다운 화려 금수강산 요즘에 너무나 아파트 빌딩들이 숲이 많아가지고 산이 가려질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24년 마지막 말씀이 지난 날을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3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중보를 해주셨는지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어려울 때 힘 빠져서 무릎을 꿇고 싶을 때 딱 무릎을 세워주시는 은혜는 또 얼마나 컸었는지 더 깊이 생각합시다. 주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내가 나 잘라서 나 이만큼 살고 여기까지 와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애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어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거. 우리가 내 자아도 물론 중요해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어디에서도 귀함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있기까지 이 세월까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이웃에게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이렇게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첫째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만큼이라도 서 있게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저보다 훨씬 더 연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디 단체에든 가보면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아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지난 한 해 동안 아픈 적도 많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제가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애가 감사하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흡 하나도 한순간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저도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가슴이 좀 빨리 뛰는 것 같아서 혈압을 좀 재보려고 혈압기를 아무리 찾고 뒤적여도 보이질 않아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나는 아픈데 의사는 괜찮아요 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당신 혈압이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병력이 있죠. 부모님이 그러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나 하신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돌아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돌아갈 때 예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고치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그런 걸로 인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으면서 마음은 안타깝고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럴 경우에 그런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는지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 살고 죽고 병이 들고 낫고 또한 기륭화복 잘되고 못되고 복을 받고 벌을 받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늘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손끝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중에 새 한 마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그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나의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건강이나 하는 일 모두가 인간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 정말 아주 극소수 아주 작은 부분 밖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계획을 했더라도 뭐예요?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요즘 암을 정복했으니 당뇨병에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평생토록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건 아니다. 모든 거를 다 보면은요 전부 다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분은 불로장생하고 싶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장기를 살아있는 채로 냉동시켜달라고 생명 연장 서비스 회사에 부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 회사는 그분의 간과 심장, 소장, 대장, 콩팥까지도 산채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은 그 장기들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죠. 네. 죽은 간, 심장, 소장, 대장, 콩팥은 말이 없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지 않겠다고 연구하는 많은 의학자들은 후대의 22세기나 23세기의 의학이 인간을 다시 재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꿈을 품고 열심히 연구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다시 산 생명의 부활은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수많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는 하지만 하나를 고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병이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약한 부분이 또 생기거나 그래서 그래서 한번 병원을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게 돼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 탁 막히게 되면은 그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했지만 어쩌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신 분들은 조금 낫죠. 그것도 하지 못해서 그저 걸리면 돌아갈 때만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병이 조금 있지만 어디가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성경에 늘 말씀을 하세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잘 갈고 닦고 깨끗하게 광채나게 닦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유지하고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불효녀예요. 불효녀. 예, 좋은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잘 유지를 못해가지고, 또한 병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내 몸 아픈 것을 알아주겠는가.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내 몸 연약한 거, 정말 불편한 거 잘 헤아리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또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니 내 이웃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또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그걸 좀 더 젊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약해지니까 그런 인정이 얼마나 그리운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직도 몸이 아픈 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득히 부어진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건강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건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많이 아프고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겠다 싶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몸이 아픈 순간순간마다 우리 몸을 예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할까.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교집사님 그 사무엘 그 뒤에 있는 제 그 위에 그 보라색 그걸 좀 이렇게 걸쳐주세요. 제가 춥지 않은가 뭐 감기 들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또한 육신도 지켜주시만 우리의 영혼을 정말 지켜주시죠. 그 옷을 제가 아주 좋아해요.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걸 좀 틀면 좋겠는데 얼굴이 지금도 뜨거워가지고. 오늘 이 지구가 무너진다 해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씀들 하죠. 사과나무 한 그루를 지금 당장 심을 수가 있겠는가? 심는 거야 왜 못 심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해서 심을 수 있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이면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이 바빠요. 얼마나 뒤를 따라가야 하는지,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하는지. 제가 어저께 주말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좀 수영장이 정말 한산해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물이 너무 차니까 얘들 엄두들을 못 내고 많이들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찬물도 내가 어제는 어떤 감사를 했냐면, 이런 차가운 물에서도 다른 염증이 생기지 않고 방광염이 많이 걸리기 쉽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약을 계속 하나씩, 그 생약이잖아요. 그 약이 뭐 이파리에서 추출했다 해서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꾸준하게 매일 하나씩 먹으면서 요즘에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이 차가운 물을 내가 극복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2시간 동안 열심히 제가 수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저처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제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나,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하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의 일로부터 또는 스트레스, 상대적 비교로 인한 열등감과 불안감으로 내 마음의 고통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하다. 나는 얼마나 뒤떨어져 있나, 나는 얼마나 열등생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들 불필요한 생각들이에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낄 때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죠. 여러분의 장래에 어떤 걱정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분은 어떤 문제로 마음을 끓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경제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죠? 얼어붙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몰려가는 데가 그 싼데, 다이소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홈플하고 다이소만 해도 비교를 해보면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제 제가 집에는 있을 텐데 집에 뭘 찾아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주면 사니까 국수 같은 거 건질 때 쓰는 건지는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걸 사러 홈플에서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제가 쓸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이거 이만하면 되겠다 한 게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00원이 너무 저는 부담이 가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다이소를 들렸더니 거기서는 2,000~3,000원이면 사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그래서 참 차이가 많이 난다. 커피 잔들 있죠. 그것도 1,000원이면 다이소는 삽니다. 거의 비슷해요. 홈플에서는 4,000~5,000원 정도 그 컵만 사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보다, 많이 늘어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살던, 열심히 건강하게 살던 20~30년 전에 비하면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턱을 가볍게 넘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40대 직장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돌연사로 많이 죽는다고도 하네요. 40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는 하지만 칫솔질을 할 때마다 목 안에서 나오는 피로 내가 어떤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구강이 튼튼해진 거, 잇몸이 튼튼해진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꾸준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건강 생활에 주의하셔서 좋지 않은 것은 좀 멀리하고 좋은 습관 속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영적으로도 깨끗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2025년 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가 나를 흔들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깐 어느 순간 예수를 잊어버릴 때 나의 믿음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믿음도 잃게 된다는 위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내 영혼을 항상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그렇게 소생시킬 수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 잘 아시는 어려운 성고 외우지 못해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외우실 수 있잖아요. 시편 1편이나 자꾸 반복해서 입술로 고백하시고 없으면 찾아서라도 요새 귀로 듣는 성경들도 많이 있죠. 귀에다리시고 꼽으시고 좀 성경 일일이 그거 잘 안 돼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운전을 하고 갈 때든 아니면 누워있을 때든 귀에다가 이어폰 꼽으시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 감사하다. 특별히 기도 따로 하지 않아도 귀로 들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싸매주시고 나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늘 위로해 주시고 강한 두 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저 덮어놓은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내쫓아주시고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노력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께 가까이. 근데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유명하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자꾸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요즘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으세요. 성경 중심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딱 들으시면 알아요. 이 정도 세월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온전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판단하시게 될 거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바른 판단해 주옵소서 하고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오른손이 강조가 되죠. 바른 믿음을 오른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 내 옆에서 항상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절대로 위험할 일이 없다. 다만 마음을 너무나 늦추고 그냥 그러려니 하셔서는 안 된다. 항상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 육신들이 공고하다 보면 육신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말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제가 그걸 극복을 하면서 견디고 딛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붙들고 딛고 서 있으면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각자에게 조금씩은 힘의 부피가 다르지만 항상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신 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연약하신 분들은 자신의 연약한 분량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혀 했다면 예수께 치료받고 일어서세요. 내 말 맞다나 부정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 그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때로는요, 그 어떤 내 이웃 아니면은 내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연약해지다 보면 알면서도 또 우리 땅에 함께 사는 내 가족 이웃에게 듣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독여 주실 줄도 아셔야 돼요. 오죽이나 하면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식주를 살펴주심에 감사하십시다. 내 영혼을 살펴주시고 내 의식주까지도 살펴주세요. 우리가 1년 전보다 항상 더 예뻐지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이 더 예뻐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짝바짝 빛이 나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아유,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냥 말 거야, 죽을 거야, 이런 마음 먹으면 이쁠 리가 있어요? 얼굴빛이 이쁠 수가 없죠. 머리도 늘 부시시하게 되고, 그냥 항상 제가 단에 설 때 새벽 예배가 저를 살린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단에 서야 되니까. 그리고 영상을 부족해도 영상을 제가 계속 찍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야, 어딘가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단정하게 갖추고 바르게 온전하게 설교 하나를 해도 온전하게 전하려고 늘 그 프린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계시니 그 마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세운다는 게 어깨가 으쓱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영상을 찍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죠. 잘 먹고 잘 입고 맛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돈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을 다 사 먹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고 싶은 거, 제철 과일 같은 건 제철이 돼야 먹는데 요즘에는 계절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먹거리가 출발이 돼요?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에 사는 별을 누가 키우셨어요? 아버지께서 키우시죠. 바다에 사는 생선, 누가 살리셨습니까? 공중에 사는 참새는 또 누가 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 이렇게 증거하죠. 더욱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닦으시고 먹이시고 다 책임져주고 계신다라는 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36편 2절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제목이 감사함이죠. 1년을 돌아보며 마지막 주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늘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우리가 지난 1년을 무사히 여기까지 왔어요. 직접 주님이 오시지는 않더라도 그분의 부탁을 받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 1년을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다. 네 번째,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준 것에 감사해야 되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재미 있겠죠. 그렇죠? 자유롭다. 주일날 어디 갈 수도 있고 마음껏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자유로울 거예요. 누워서 비디오도 열심히 볼 수 있고 하루에 3개 이상을 여러분들 보시기도 합니까? 일요일에
차 타고 드라이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버리고 사람 피곤하고 접촉사고나고 어떻게 여러분들 일했을 때 기분이 좋던가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쓰레기가 되는 옷이나 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불필요한 저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정리를 해야지 요즘에는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어제 밤중에도 그 기운 없는데 쫓아 올라와가지고 한번 내려가면서 또 아래에 있는 것들 쓸데없는 거 잘 쓰지 않고 넣어놓은 것들을 다 빼다가 갖다 그냥 재활용 그 장에다 갖다 냈습니다. 등산, 낚시 그런데 좋은데 목숨을 걸고 하는 취미생활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낚시 때문에 부부싸움들을 하고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취미생활로 여기신 거예요. 취미생활이라고는 정말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보험 들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어보시면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이만큼 대단한 그죠? 정말 이익 보는 장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조금 믿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게 언제 깨달아질까? 한번 예수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박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도박을 하고 나면 예수 믿는 재미는 참 좋은 것이구나. 내 가정에 평안을 주는 재미구나. 그렇게 믿으실 수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가정이 잘 되면 자손들이 잘 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이런 작은 천국인 가정에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처럼 든든한 그죠? 복음이 없다는 거. 믿음의 굳게 우뚝 서는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절대 하지 않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33.3% 그 이상으로 치솟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403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지를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을 평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가정이 평안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하십시다. 어떤 성도가 집을 고치기 위해서 입에 못을 물고 망치를 손에 들고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던 중 그는 균형을 잡지 못해서 밑으로 그만 떨어져 버립니다. 그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입에 물고 있던 못을 그만 삼키고 말았다 그래요. 놀라서 옆집에서 달려온 아저씨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오늘은 너무 당신에게 재수가 없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죠. 그 순간 그 성도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병원으로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러더래요. 내가 못을 안 물고 망치를 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망치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서 막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망치가 나의 머리를 쳐서 떨어지면서 그죠? 뇌진탕으로 죽고 말았을 것인데 우리도 망치질하다 손끝을 때리는 경우 가끔 있죠. 얼마나 아파요. 그때 여러분들은 화를 내죠. 오늘 아프니까 주여 이 손등을 왜 안 다치게 해주셨습니까? 크게 다칠 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조금밖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이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더 큰 어려움으로 고생하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맘만 해도 저도 그걸 느꼈어요. 요즘에 엄청 아주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하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데서 우리가 문화를 누리고 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해치고 나가게 하신 것 2, 3년 전 일인데 벌써 옛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말 절망스럽고 이게 언제 끝이 날 것인가 했는데 끝이 나긴 났죠.
그래도 올해 이 한반도에는 전쟁과 테러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계엄령이 열리기는 했지만 잘 정리되고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남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국민이 잘 참고 잘 이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왕은 스스로의 손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는 이것을 통해서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두려우니까. 그러나 성경은 제사 드리는 일은 누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의 일로 그 외에 누구도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죄였죠. 사무엘 선지자는 곧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또한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죠. 근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인 아각과 모든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선택적으로 진멸함으로 하나님을 유혹되게 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이스라엘이 되니 밀란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완전히 사회가 마비되는 상태가 돼요. 이게 역사에 그대로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 구약학 박사는 못되지만 새벽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훤하게 맞아 이렇게 이해가 되죠. 감사한 거죠. 이 나라가 살 길은 경제 부흥도 아니고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울창한 숲에 귀여운 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전나무는 무척 빠르게 자라고 싶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나무는 빠르게 자라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나무가 보니까. 그 나무는 숲속에 있는 것이 아주 싫었대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사는 것이 지루하게 여겨지더랍니다. 이 전나무가. 어느 날 큰 나무들이 나무꾼에 의해 베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새들에게 그 나무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다고 하죠. 숲속의 새들은 그 잘라진 큰 나무들이 큰 배 간판이나 임금님의 궁전에 기둥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더래요. 그 전나무는 아주 부러웠답니다. 나도 저 넓은 바다를 건너갈 만큼 빨리 커졌으면 좋겠다. 그 나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화려한 변신을 계속해서 꿈을 꾸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숲속에 놀러오는 사람마다 다 자라버린 전나무를 보고 참 아름다운 나무다 이렇게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전나무는 아주 기뻤대요. 나도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날이 오겠지 하고 큰 꿈에 부풀어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나무꾼이 와서 전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려요. 이 전나무는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기쁨에 이를 꽉 물고 아픔의 고통을 참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전나무는 임금의 궁전 뜰에 세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며 다가와서 예쁜 장식을 열심히 하고 갑니다. 장식이 다 끝나자 나무 주위에는 화려한 전등이 켜지고 화려한 파티가 벌어졌어요. 전부 다 입들을 쫙 벌리며 이 훌륭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이러더랍니다. 전나무는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황홀한 느낌은 하루뿐이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무를 쭉 뽑아 창고에 처박아 넣어버립니다. 그죠? 크리스마스가 끝났으니까. 그죠? 그 나무는 불쌍하게도 겨울 내내 어둡고 추운 광 속에서 지냈어요. 그 나무는 꿈을 꿉니다. 그 맑은 공기,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던 숲속의 어린 시절의 고향 꿈에 대한 꿈이었다고 그러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웠다고 그러죠. 봄이 오면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전나무는 기대를 했다고 그러죠. 봄이 되자 창고 이문이 삐걱하고 열립니다. 일꾼들이 그 전나무를 끌어냅니다. 볼품없이 말라버린 전나무를 그들은 도끼로 토막토막 잘라버려요. 전나무는 화목구멍으로 던져져서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다운 행복의 길은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시집 와서도 옛날의 애인 생각하면 그 자매는 행복한 부인이 아니죠. 누구든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으니 내 안에 감사도 나올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새끼새의 어미처럼 여러분을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인 거죠.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모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감사의 구절이 가장 많은 시편이죠.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러분의 그 감사는 소박한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4절에서 9절 지난 날을 감사하자. 또 앞으로 다가오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